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율법을 성취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은혜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모니터로 대면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또 은혜로 허락하신 그 예배의 자리라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마주한다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비록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영광에 비하면 우리의 거처는 누추하다고도 볼 수 있죠. 거기에 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사랑, 또 하나님의 또 우리를 사랑하신 배려하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요. 또 예배의 마음을 여러분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갖추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의 누추한 곳에 임재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특별히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인터넷 예배의 환경 가운데 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런 불비한 환경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예의함이 없이, 아니면 우리가 부주의하게 이 예배를 그냥 지나가는 시간처럼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어린 학생부터 또 우리 집사님까지 모두가 예배의 마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화 감동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우리 듣는 성도와 예배자들에게 성령의 감화와 또 깨달음과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의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에 우리 성도와 예배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은혜,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이 부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할례에 대해서 배웠죠. 물라흐에서 이 베어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에서 쪼갠 고기 사이를 하나님께서 홀로 지나가시면서 내가 반드시 너의 구원을 이룬다. 너를 통해서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씨에서 나오는 구원자를 통하여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구원의 은혜를 이룰 거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이 고기처럼 쪼개질 거야. 또 더 나아가서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해석을 확대해 보면 내가 이 언약을 이루지 않을 때, 아니면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쪼개질 거야. 주의 저주를 담당할 거야 라는 약속인데, 그 도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할례다. 그래서 물라가 베어냄. 그래서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베어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흐름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사랑, 아들을 죽기까지 보내주신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이제 오늘 말씀도 동일한 본문이에요. 참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율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눌 텐데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사법고시가 왜 힘듭니까? 법이라는 것이 다루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헌법도 그렇고 민법, 사법, 그리고 형법, 다양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것은 이 짧은 시간을 통해서 사실 다룬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의 흐름에 맞춘 율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이 엄청난 내용이지만은 이 율법의 오늘 본문의 흐름에 맞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어려워요, 이게. 근데 너무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최대한 쉽게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전달하면서 중학생도 알아듣고 집사님도 알아듣는 그 정도까지의 조율을 고민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건 사실입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율법에 관련된 논쟁이 이 본문을 통해서 촉발이 되었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유대에서 온 이 율법에 관련된 생각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 교인들에게 너희 모세의 율법으로 할례를 받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능히 구원받지 못한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해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해 주십시오 라고 보내주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부분을 논의하는데 또 바리새파, 이 율법 중심으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완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또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거고 이제 구원의 완성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라고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말씀 본문을 할 때 모세의 율법이 이런 겁니다라고 그냥 지나가면은 물론 아주 쉬울 수 있지만은 그러면 이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중학생도 알아야 되고 청년들도 알아야 되고 집사님도 알아야 되고 예배자들이 다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게 우리는 이런 배경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차근차근 뒤로 모세의 율법이 왜 이렇게 있게 되었고 이 율법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원을 찾아가는 건데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길, 또 제 입을 주장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또 5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5절 말씀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모세의 율법. 자, 오늘 말씀의 초점은 이 바리새파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바리새인들의 연원을 찾아가면 또 복잡해지니까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다루기를 하고요. 율법을 중시하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다 되지 않는다. 이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봐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모세의 율법에 구원의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다. 믿음도 있어야 되고 모세의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 율법을 지키는 것에 구원을 이루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모세의 법을 지킴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모세의 법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린 창세기 초반부로 먼저는 가봤으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아담과 언약을 맺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먼저는 이 율법과 언약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것을 말씀드리냐면 율법과 언약의 관계예요.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들 집중해서 한번 들어봐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계속 앞으로 사도행전에서 이게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은 뭐냐면
제가 언약의 정의를 좀 정리한 걸 여러분들과 나누자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인격적 관계를 맺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의 인격의 하나님과 또 창조된 우리 사람들, 인격을 가진 존재가 서로 관계를 맺을 때 맺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인격과 인격은 언약이 없이는 관계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인격, 저라는 인격과 여러분들의 인격과 어떠한 약속이 없으면은 절대로 그 관계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그걸 조금 이따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요. 자, 율법은 뭐냐면은, 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창조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인격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된 관계에서 우리가 해야 될 규칙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한마디로 표현해주면, 율법은 그 관계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정하는 규칙이다. 율법은 그 관계에서 이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것을,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규칙이, 그리고 법칙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은 인격 사이에 나는 누구고 너는 누구야 라는 것들을 서로 이렇게, 그래서 나는 이런 존재고 너는 이런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인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율법은 그 관계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규칙 같은 거, 법칙을 율법이라고 한다.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걸 먼저는 딱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을 창조하셨죠. 아담을 어떻게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격의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럼 꼭 언약을 해야 되냐? 언약 없이는 여러분, 인격과 인격은 도무지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억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연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인격의 관계잖아요. 그러면 부모는 어떠해야 되고 자녀는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관계에 약속이 없으면 관계가 성립이 안 돼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결혼식을 100년 가약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약속이란 뜻이잖아요. 부부가 부부 인격이 약속을 맺음으로 관계를 맺고 사는 거예요. 인격적인. 그러니까 서로 언약이 안 되면 안 돼요. 선생님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선생님은 어떠한 분이며 제자는 어떠해야 된다라는 서로의 약속이 없이는 절대로 이게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현대의 실존주의 사회,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가 왜 혼란스러울까요? 이 관계 설정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게 법칙이야. 그냥 내 마음대로 저쪽이 어떻든 간에 내가 뭐 이렇다 하면은 이러는 거야. 상대방은 상관없어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고 혼란스럽고 불안한 거죠. 어려운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맺어주신 거예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행위 언약이라고 해요. 이것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제 선악과의 언약이 나오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떤 사람은 배나무다, 사과나무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다른 건 다 제거하고 하나님을 뜻해요. 쉽게 얘기해서. 선악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 권위의 나무를 먹는다는 건 침범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정녕 죽게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아담, 그리고 인류의 대표되는 아담, 네 안에 모든 인류가 다 있어. 자, 나랑 언약하는 거야, 약속하는 거야, 인격적인 관계로.
그런데 나는 어떤 존재냐면 너를 창조한 존재야. 그리고 내 안에 너의 모든 생명이 다 들어있어. 그리고 네가 행복해지고 기뻐해지는 건 나의 거룩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인자와 진실함을 나와 함께 나눌 때 너는 정말 생명으로 가득 차고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어때? 그걸 너 믿어? 그렇지만 네가 이것을 싫다고 부인하면 너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모든 관계가 끊어져서 생명된 나에게 분리가 되는 거야. 그럼 너는 정령 죽어야 돼. 네가 이런 불순종을 하고 또 이 선악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죽음의 존재, 생명이 없는 존재,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걸 나와 언약하니? 라고 했더니 아담이 언약을 했어요. 그럼요. 라고 언약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죄가 들어온 선악과를 통해서 불순종한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그 언약을 진실하게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접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구원에 대해서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존귀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의미가 되시고 나의 평안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사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이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걸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되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 사랑의 언약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너무 존귀하게 여겨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아담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영광을 준 거예요. 왕적인 영광을 준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랑을 부어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땅에서 만족스럽게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의 위치에서 살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이게 불순종으로 깨져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원래 상태, 완전한 상태, 진정한 행복한 상태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창조에서 나타나는 행위 언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하게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믿는 복음까지는 아직 안 갔어요. 자,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티끌도 없이 완전하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어야 완전히 순종해야 구원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로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오늘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고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이 마음에 깔려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겠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한 사람에게 그런 고백하죠. 당신 없으면 내 인생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처절해요. 진짜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가 젊은 이들이 데이트할 때 사랑하는 대상에게 그런 것을 더 초월하는 고백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이 내 인생에 아무런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저의 창조주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에게 생명이 있고 저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저의 생명입니다. 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이 시간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내가 그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의 장소에 내가 왔다는 그 사실이,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감격이 되는 거예요. 어떤 퍼포먼스가 있어서 감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 창조 때 아담과 언약을 나눴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럽고 은혜로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구나, 하나님만이 있으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고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은 시작돼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믿고 있습니까, 이걸? 그런 은혜의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창세기 앞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계속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가야 돼요. 자, 이제 창세기 말씀드렸고 모세의 율법으로 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그 뒤로 이제 노아의 홍수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지난주 말씀 할례에 대해서 나눴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셨어요. 은혜를 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그 기쁜 소식이에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시고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할 구원의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으로 할례를 행했어요. 베어짐, 누군가 나를 위해서 베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죠. 너의 자녀들, 난지 8일만 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네가 사온 노예들이라든지 너의 집안 사람들도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이스라엘의 지파의 족장들을 낳았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민족을 이뤘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사람들,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생겼어요. 근데 거기에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게 은혜의 언약이에요. 이게 조금 더 벗어나는데, 자,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세워졌어요. 이게 독특한 공동체예요. 자, 점점 이제 모세의 율법으로 지금 좁혀져 가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할례를 베풀고 또 그 언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로 모여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교회도 그래요. 이 땅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히 믿는 사람만 있지만 이 땅의 교회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걔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을 고백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죠. 그래서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다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관계를 맺기로 했어요. 그래서 언약을 맺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이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언약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여, 신의 산 앞에서 내가 거룩한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희들도 나의 백성이 되려면, 내가 너희를 선택했는데 나의 백성이 되려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어때? 너와 함께 하겠니?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신의 산에서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언약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이 언약의 당사자들끼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칙, 법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규칙, 법인 모세의 율법을, 자,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민족에 한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요. 다시, 이스라엘 민족과 국가에 한해서 모세의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자,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야. 나에게 모든 기쁨이 있어. 나는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야. 이 거룩 안에 너희의 생명과 기쁨과 만족이 있어. 나는 초월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의 상상을 초월하고 생각을 초월하는 창조주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희도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언약을 맺고 이제 율법을, 그 규칙을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으로 주셨어요. 모세가 전달해 준 율법으로. 모세의 율법의 구성을 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이건 꼭 일타 강사가 뭐 이렇게 윤리 시간에 가르치는 것처럼 해서 제가 죄송한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구조를. 시민의. 시민의 법칙 뭐 이렇게 할 때 시민의예요. 자, 먼저는 죄송해요. 시민의가 아니다. 도시의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합니다. 제가 지금 막 도시의예요. 우리 도시에 산다 이렇게 할 때 도시의.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율법의 구성은 좀 여기서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죠. 우리 중학생 힘냅시다. 우리 고등학생도 힘을 내고, 자, 우리 청년들도 좀 집중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걸 꼭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이런 교육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꼭 알아야 돼요. 근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인격과 성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누리면서 기뻐하기를 원했어요. 은혜를 누리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도덕법을 율법 안에 주셨어요. 이 도덕법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에 심겨진 변하지 않는 법칙이에요. 이걸 도덕법이라고 해요. 그걸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 도덕법을.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너도 줘라. 이런 황금률.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죠. 이건 뭐 저기 무슬림 사회에도 있고 심지어 북한에도 있어요. 이런 것.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을 이 도덕법이라는데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죠. 이 법이 모세의 율법을 구성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자, 도시, 시민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을 지을 때 그 위에 난간에 뭐 이렇게 난간을 꼭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생활의 법. 그리고 옷을 만들 때는 항상 혼직을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면이랑 폴리에스테르랑 혼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혼직하는 옷을 입지 마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이 섞이고 거룩이 섞이고 이방과 문화가 섞이는 것들을 하지 말라는 상징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죠. 이 시민법을 하면서 우리는 세상의 문화와 혼탁하게 섞이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지라고 그렇게 알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의식법이에요. 이 의식법에는 제사법이 있고 또 음식법이 있고 정결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다양한 제사를 통하여서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그리고 대속죄일의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결법, 우리가 먹는 것들을 계속해서 가려 먹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돼지고기 안 먹고 또 장어 안 먹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먹는 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이지, 죄와 구별되었지, 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있지. 계속해서 이게 삶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독특하게 허락하신 법이 모세 율법 안에 시민법과 의식법이에요. 도덕법은 이방인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다 적용이 되는데, 독특하게 모세 율법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과도기적으로 그 시기에 이 민족에게 준,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이것들이 다 성취돼서 기한이 만료되는 법이 시민법과 의식법이에요. 여기까지 모세율법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은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주셨다. 그리고 모세율법의 구성은 도덕법, 의식법,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도덕법, 시민법,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의식법이 있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면서 율법을 지켜갈 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 그것이 물질로 나타나는 축복들에 대해서 신명기 28장이 막 나와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풍요와 그리고 은혜와 만족과 영혼의 만족과 삶의 만족, 은혜들을 주시겠다. 이게 좀 뭐와 비슷해요? 우리 창세기 때 아담과 맺었던 언약. 네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나와 나의 명령을, 언약을 지킨다면 넌 생명나무를 누리고 엄청난 은혜들을 누릴 거야. 비슷한 결이죠. 그죠? 그런데 이 율법을 불순종하면은, 이 모세에게 허락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하면 멸망을 당한다라고 분명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 조금 실수하는데 너 멸망, 이렇게는 아니에요. 좀 그 아담과의 언약이 조금 다른 부분인데, 실수할 수 있죠. 연약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게 의식법 중에 제사법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용서할 기회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 이스라엘 국가 전체가 전체적으로 배교를 해요. 그 안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몇 명이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이 하나님을 버려버려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율법을 버려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겠습니다. 마치 아담이 죄를 범하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명기 28장 45, 46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버려버렸어요. 사사기에도 나오지만은 열왕기 상하에 보면, 역대 상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고 하고 용서해 준다고 해도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언약을 파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롭고 의롭게 나중에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민족과 국가 간의 약속을 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포로로 돌아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하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했지? 왜 이렇게 힘들었지? 라고 하는데 피드백을 좀 잘했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잘했었는데 이게 변질이 돼요. 여기서부터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말이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대목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돌아왔지만 꼭 알아야 돼요. 자, 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모세 이렇게 포로된 생활들,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외세의 침략을 받고 노예 생활을 하고 그렇게 수탈을 당했지? 했더니 말 그대로 맞아요.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 망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율법을 우리가 왜 지키지 못했느냐를 바라보질 못했어요. 이게 변질이 되면서. 자,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왜 지키지 못했냐? 먼저는 이 모세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주고 또 백성들에게 은혜롭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은 해주지만 죄를 없애줄 수는 없어요. 고귀한 지침은 되지만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말씀이고 법칙이지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규칙, 수준을 제시해 줄 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율법을 통해서 아는데 율법이 이렇게 거룩한데 문제는 죄인된 우리의 본성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씀을 늘 우리는 거부하고자 하고 싫어하고 내 탐욕이 좋고 죄가 좋아서 죄를 따라가는 본성이 있음을 이들은 간파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쉽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냐? 율법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포로기 갔다 와서 모세 율법을 바라보는 잘못된 해석과 평가예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 그들의 어떤 흐름들을 보면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맞아요. 모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세 율법은 사실상은 구원의 수준만 제시할 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든 그들이 개종해서 들어오든 간에 모세 율법을 지켜야 모세 율법에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율법을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지키면 이 기계적으로 지키면 그 모세 율법에서 능력이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준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 이렇게 착각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기계적으로 어떻게 완벽하게 지킬 그 방법을 연구한 거예요. 자, 우리 이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학생 집중해 주시고 우리 고등학생 어렵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오늘 본문을 알고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걸로 유대인들과 바울이 부딪혀요. 자,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다 이런 관점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본문 속에 있는 바울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율법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어. 이걸 기계적으로 막 그 조항들을 지키면 내가 이 율법의 힘, 구원의 힘에 의해서 딸려가서 딱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율법을 완벽하게 기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고안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렇게 지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탐심을 품지 말라 하면은 내가 저것을 몇 초간 보면은 탐심이다. 이런 규칙들을 정해요. 10초? 좀 많은 것 같은데 적은 것 같은데 많은 것 같은데 5초 정도 보면 탐심이다. 그러니까 5초 정도 보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막 세부 조항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안식일 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뭐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일까? 그런 세부 조항들을 막 성경에는 없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막 만나고 인격을 만나서 나는 진짜 죄인이구나.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구나. 이 하나님께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없구나. 이걸 알려주기를 원하셨는데 거꾸로 유대인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있던 유대인. 율법에 신비한 능력들이 있어서 기계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기계적으로 다 내가 순종을 소위 말해서 하면은 율법의 능력으로 구원받으리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종교는
형식적이고 율법주의적으로 변했겠죠. 내가 5초 동안 안 받고 이런 모든 목록들을 난 다 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수 있어. 근데 이 목록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제시한 규칙들을 안 지키는 사람들 다 지옥 가. 율법을 안 지켰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 믿는 그 부분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일부야. 율법, 이걸 지켜야 되니까 할례도 받아야 되고 먹는 것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방인들은 완전히 삶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그걸 다 바꿔요? 공동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과 변론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자리에 기계적으로 참석했으면 하나님을 만난 겁니까? 아니에요.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라는 그것도 하나의 규칙에 포함이 되죠. 근데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라는 그 기계적인 참석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너무 소중해요. 헌금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더 많은 부자가 되게 해줘야 된다. 아니면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줘야 된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게 기계적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나는 그 사랑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와 그리고 나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죠. 사랑이 먼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내가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어서 내가 성경을 읽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신앙 서적을 읽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어떤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까지 내가 순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계속 가르쳐 줍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율법에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 율법에는 생명이 없다. 기준만 얘기해 주는 거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축복의 어떤 부분들도 있지만 오직 우리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걸 오늘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한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죄가 들어온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율법도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긴 하지만. 근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율법에 신기한 능력이 있어서. 그 율법을 기계적으로 지키면 율법이 나를 구원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차이를 알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율법 가운데 나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율법, 도덕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마음 전심을 다해서 티끌 하나 없이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어요. 시민법, 그리고 또 의식법,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수준만큼 율법을 다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걸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불순종하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론 율법 안에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힘으로 할 수 없고 구원은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이건 구원자만이 오셔야 된다는 걸 희미하게 보여주지만 구원할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구원의 능력은 바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께 있다. 그분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완벽하게 순종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가를 완전하게 대신 우리의 머리가 되셔 대표가 되셔 다 담당해 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언약이 회복되고 모세의 언약까지도 다 성취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부 드리는 하나님의 모든 전심이 담긴 사랑과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배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들도 율법, 모세 율법을 이제 지켜서가 아니라 이 모세 율법은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기준만 얘기해 주지. 오직 이 모든 것들을 다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우리가 교제할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죄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종의 모든 대가에 사망이 처리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실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예수님의 순종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만이 내가 그 좋으신 하나님과 다시 언약의 관계, 영원히 이제 끊어지지 않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의 관계를 유지해서 사랑의 관계, 생명의 관계, 영원한 축복의 관계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헌신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에 우리는 너무 감사해서 순종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때론 실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다해 사랑해 주시고, 이 관계로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 이게 예수 안에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는 이걸 오해했어요. 얼마나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어떤 신앙적인 일들을 한다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여러분들도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의 오해에 있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마음이 없다면 그건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인격적인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걸 역사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연결하는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전히 순종하시고, 또 이것들을 행하지 않으면 정령 죽으리라, 불순종하면 영원한 지옥과 사망과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걸 예수께서 다 받아주신 그 사실을 의지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하나님만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진화론이니 창조론 이런 말 하기가 싫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하시지 않습니다. 진실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원의 복음을 오늘 그리스도 안에 다시 여러분들이 제시하십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계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실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공동체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면 먼저 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을 믿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셔서 기도를 그냥 가볍게 들으시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
믿음을 얻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고 나의 생명을 믿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취를 믿고 감사합시다. 우리의 일생의 감사의 제목이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전부 다 순종하시고 그리고 율법에서 말한 모든 저주 이거 하지 않으면 죽으리라. 당연한 거거든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영원한 죽음밖에 없거든요. 그 영원한 죽음을 다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지하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으로 그냥 앉아있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흘러가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저는 이걸 막 떼쓰진 않지만 공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만나고 서로의 얼굴을 대면하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예배하는 기쁨들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 우리가 높입시다. 이곳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과 희생하심 우리가 믿읍시다. 그걸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알고자 원했습니다. 그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알고자 원해서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위의 언약 아담과 그리고 맺으신 하나님과 사이에 맺으신 그 언약을 살펴봤습니다. 그 인격 대 인격이 그 언약을 맺고 그 관계가 형성이 되면 이 관계에서 어떤 규칙들 가운데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율법으로 규정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을 반역했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부인해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구원의 요건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야 구원받는다 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허락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아브라함의 그 민족 전체와 그리고 하나님과 또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리고 그 규칙이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으로 되어질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한정적이고 그 과도기적으로 주어진 법은 의식법과 그리고 시민법과 의식법이다라고 이렇게 나눴었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으로 노예로 끌려간 다음에 다시 회복되었을 때 피드백을 잘못했다. 우리가 멸망당하는 건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다라고 착각했다. 그래서 기계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데 집착해서 오늘 이러한 사단이 일어났다. 기계적으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한 거다. 근데 절대 그것이 아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전부 다 성취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부 다 성취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으심의 모든 구원의 원천이 있다는 걸 나눴습니다.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자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다시 한번 그 영광스러운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게 다시 회복되고 올 수 있는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높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런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와 예배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담은 이걸 거역했고 그러므로 인류에게 이 죄가 들어왔고 우리는 거역한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을
우리가 완전하게 거룩한 법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항상 죽음이 있게 되었고 또 율법이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과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믿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과 이 모든 예수님의 순종하심과 죽으심을 우리 가운데 구원의 능력으로 적용시켜 주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성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거룩하시고 생명 되신 하나님을 붙잡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에 드린 예물의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